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3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이쁘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를 잠깐 보십시오.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예. 예. 우리는 다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내용을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거 처음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봤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못 들었으면 처음 봤을 수 있는데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이 뼈들이 이리저리 맞추어져서 몸이 되어지고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육체가 되어지는 이 장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도 처음 들었다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자, 간단히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가 등장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인데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 인도해 가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인도해요? 나를 인도해 간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결정해서 걸어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만나는 장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강하게 드냐면 더본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서 데리고 가서 보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절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언. 이 대언은 뭐냐면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게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그래요. 대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대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도 그렇고 우리 기도 수첩 안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삶의 자리에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선포하느냐? 마른 뼈에다 대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른 뼈가 육체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에다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생기야, 주변의 생기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어놓고 그 코에다 뭘 넣죠? 생기. 이 생기예요. 이걸 집어넣으니까 여호와의 영도 루아흐라고 나오는 이 영이고 이 생기도 루아흐라고 나오는 생기예요. 영이에요. 그 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서 멀리 떠난 존재가 바로 이 죄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멀리 떠나서 죄된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진 이후에 멀리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자리로 계속 가게 만듭니다. 누가 한 거죠? 강교한 사탄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그 사람 중심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악하다 생각하지 않는 나의 취미, 어떤 일 열심히 하는 어떤 직업의 열심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어찌 보면 종교 행위 자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행도 그렇고요, 돈도 당연히 그렇고요. 이것이 간교한 사탄의 전략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손은 진짜 바빠요. 24시간 내에 손이 쉬지를 않죠. 제가 핸드폰을 제가 갖다 놨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이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너희들 얘기를 한번 해봐. 핸드폰을 듣고 있죠. 딱 들고 가서 계속 손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두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 손 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손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7번, 9번, 11번밖에 없었던 세대에 살았는데 그게 뭔지 알아듣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7번, 9번, 11번. KBS, MBC 뭐 이런 거 SBS 때도 있긴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안 봐요. 종편 채널부터 넷플릭스부터 뭐 쉴 틈이 없죠.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죄를 짓게 만들죠.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핸드폰 켜놓고 쇼츠 영상 막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잘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도 잘한다 얘기하지 않겠죠. 야,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른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조업 공장에 다니면 계속 앉아서 라인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30분, 1시간 동안 주식 차트 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칭찬받을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긴 수업 시간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알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강교한 이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다. 악한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뼈가 힘이 많은 골짜기에 있다고 그래요. 뼈가 힘이 많은 골짜기. 지금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삶의 주변 형편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여기 학원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송도 학원 가. 어찌하다가 여기에 교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일 학생들을 봐요. 보면 표정들이 다 제일 불쌍해요. 우리 중고등 모임을 토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은성이를 봐도 중학교 2학년 된 게 불쌍하고 민재를 봐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가는 게 안 됐고 그런 거예요. 왜? 아이들이 벌써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테리를 봐도 너무 안 됐고 2학년 되잖아. 시험 보기 시작하잖아. 너무 안 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송도 여기는 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되어지면 그래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부모를 두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제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힘드셔도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영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서 있는 귀한 부모들 되고 귀한 학생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40일 기간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원리를 바라볼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던 40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40일도 마찬가지고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 40일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나라고 생각하는 혼에 있어요. 혼. 이것이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자꾸 향해 가는 그 시간에서 멈춰보는 거예요. 어디로 멈춥니까?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도님께서 이 40일 시간은요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에요. 뭐 간절히 부르짖는 거 있기 이전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해봤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30분을 기도합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곁에 머무는 거예요. 중요하다 생각되면 멈추고 머물 수 있어요. 연애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결혼 중에 있는 결혼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 옆에 있죠. 이 사람이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이성입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성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그 곁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항상 머무는 게 중요해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9시,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집에 있어야 돼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으면 있으셔야 됩니다. 머무는 거예요. 머물 때 그때부터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악한 영이 뭐 하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40일 동안에 뭐 하냐?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머무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실 때 40일 기도하며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사신 게 뭔가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40일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때 시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자리를 이겨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편의 기록을 남겨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길게 못하겠다 읽으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그 말씀을 더 크게 외치고 선포하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제안합니다. 취미 활동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철부대라는 걸 잘 보지 않는데 강철부대 3 이런 걸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그 시간에 못 보고 나중에 또 하기가 또 봤습니다. 40일 동안 안 볼게요. 안 보겠다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긴급한 상황 되면 멈추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영화 보고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더 있다가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부모 아니에요. 그 부모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다쳤다고 응급실에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뭐 기도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기도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7장 2절 위에 한 줄만 뭐 읽어볼까요? 나는 백향목 시작. 예,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국을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라 이름이라고 불리는,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윗의 눈이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난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혹시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사건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나서 뭘 바라보냐면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크게 사용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주권자로 삼고 너의 원수를 내가 멸하겠고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나라를 세우겠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냐면 다윗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 머물렀을 때 그래요. 다윗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중요하지 않아도 내 시간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그 다음이 시즌이 언제 시작되나 살펴보고 생각하고 뒤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도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핸드폰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내 눈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깊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지난주 설교한 그 화면 중에 하나를 제가 따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깊이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상징적이긴 하지만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전 문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을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다 그래요. 다음에 다시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무릎까지 올라와요. 다시 측정했더니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래서 저희가 교회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2배 드릴게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그러냐? 여러분, 성전은 저는 이게 건물로서 교회에 뭐 의미 없다, 큰 의미를 별로 안 두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교회를, 성전을 지어놓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릎 꿇을 때, 이 예배당 와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물은요 생수의 강이고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우리는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대체 어디 있나? 어찌 보면요, 그냥 교회 발바닥으로 그냥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그냥 교회만 그냥 성전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올라와서 내 발목을 채우고 있구나, 더 머물러 보는 거예요. 어디요? 무릎을 채우고 있구나, 허리를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 온몸을 덮어서 어찌할 수 없는 47장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물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강물이 흘러가서 47장 9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물이 동쪽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에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9절 가시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고기가 심이 많게 되어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까지 살리는 놀라운 강물이 되어집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살리고 그 물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물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성소부터 시작되어져요. 다윗이 눈에 머물렀던 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 성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사업과 모든 형편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잠깐 멈춰보시라고요. 잠깐 멈춰보시라고요. 긴급한 상황이라고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멈춰보시라고요.
그 멈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채우기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아니요 10분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처럼 되어져 있는 나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내 인생을 덮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자라는 겁니다. 건물은요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돈으로 환산해서 눈에 보이게끔 그런 웃기는 장난을 지금 해본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무슨 100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10분이 10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40일의 기도가 1억이 된다면 여러분 1억 헌금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번 해볼 기회를 드릴게요.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기도로 1억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집사님 1억? 2억? 다 들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손이 올라가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지만 40일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걸 한번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돈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의 눈이 성전에 하나님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주권자를 삼고 그의 자녀를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번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두 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성전물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뒤덮을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잖아요. 뭘 대언합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육체가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연결되어지고 거기 다시 한번 생기를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큰 군대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자리에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0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분명히 모여야 되는데 지금 안 모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자고요. 주님께 가까이 전심을 다해서 다가서는 성도들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이번 40일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개인 기도 제목 한 개를 적든 두 개를 적든 적어놓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요.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마치기 식사하시면서 꼭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목표 분량을 한번 함께 세워보세요. 40일간 함께 기도할 파트너를 정하세요. 기도한다고 암만 떠들어대도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악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기도한다고 결정을 해도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계속 막아섭니다. 파트너를 정하셔서 매일 점검하세요. 같은 목장에서 뭐 둘셋씩 정하시던지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통장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40일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감같이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감같이 주님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의 기간 동안에 내 마음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0일의 결단한 것 꼭 함께 이루게 하시고, 목장의 모두와 함께 기도할 때 하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주의 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치고 넘치는 귀한 자리를 아버지 영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와 주님 위로하여 원하오니 내가 원하는 감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감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새 부대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40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40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며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로 마음 결정하는 이전에는 더본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본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선교지와 지금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